고난주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는 한 주를 말합니다. 왜 교회는 2000년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따로 구별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기념하는 시간을 가져왔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책에서 기독교의 핵심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분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가장 고귀한 분으로 높이지 않았으며 따라서 우리는 유죄이고 그분의 전능한 진노 아래 있으며 오직 그분만이 그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두를 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래요. 이어서 이런 설명을 덧붙이세요. 이것을 잘 알면서도 이런 메시지는 쏙 빼고 주택 문제, 직장, 건강 문제, 금주, 가족 생활 같은 것만 앞세운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며 심지어 아주 못된 사람일 뿐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존 파이퍼 목사님이 성경을 통해서 정리한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유죄래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신 것.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말씀은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그 사랑의 시선을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선을 하나님께 두기보다 우리 자신이나 혹은 다른 것에 둘 때가 많습니다. 신학자 C.S. 루이스가 재미있는 책을 하나 썼어요. 이 책 제목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인데 이 편지는 어떤 구성으로 어떤 이 설계가 되어 있냐면 편지를 쓰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단이에요. 사단이 자기 조카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등장하는 표현인 원수는 하나님이고요. 환자라고 표현되는 환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간들이 원수 자체에게 이 원수가 누구라고요? 예, 여러분 이게 지금 가물가물하기 때문에 정신을 안 차리면 이 왼수가 누구지 이럴 수가 있어요. 예, 보세요. 인간들이 원수 자체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동안에 원수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동안에는 참패를 면할 길이 없지만 다행히도 그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길이 많이 있지. 그중 간단한 방법은 원수를 바라보고 있는 환자의 시선을, 환자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 환자의 시선, 병원에 갇힌 분이 아니에요. 환자의 시선을 그 자신에게 돌려버리는 것이다. 환자가 제 마음속만 줄창 들여다보면서 자신의 의지로 감정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게 만들어라. 환자가 원수의 사랑을 구하려 하거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려 하거든 실제로 사랑을 구하는 대신 사랑의 감정을 저 혼자 꾸며내려고 애를 쓰게 하는 한편 자기가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게 하란 말이죠. 사탄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단의 전략에 패하는 방법이 있대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거래요. 그래서 사단은 어떤 전략을 쓰냐? 줄창 자기만 들여다보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감정, 자기 생각에 파고들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조차도 모르게 해라.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 그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우리 자신에게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마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루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에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에게 느낀 감정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하시지만 나에게 집중해서 나 그 사랑이 안 느껴져. 나 그 사랑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건은 아무런 효력이 없는 일이 되어버린 거죠. 고난 주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시간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것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느끼는 사랑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놀라운 사랑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십자가의 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십자가의 길 사랑은 죽음, 생명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죽음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인데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무엇을 포기하느냐, 무엇을 버리느냐가 바로 사랑의 크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를 버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물질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시간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의 장기 일부, 몸의 일부를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축구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보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 몸으로 어떻게 뛸까 하지만 다 뛰어다닙니다. 30대 초중반에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운동장에서 공을 찼어요. 이 운동장이 보통 뭐 잔디구장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인조 잔디구장도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그래도 이 운동장이 꽝꽝 얼어도 다 찹니다. 물웅덩이 피해가며 차고 얼음을 피해가며 찹니다. 아이들이 많이 어릴 때 그래서 아내와 아이들이 많이 외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기적으로 이제 축구를 하던 것을 포기했어요. 아직도 잊지 못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그런지 제가 월요일이면 꼭 공을 차러 가다가 축구하러 가지 않고 집에 있기로 작정하고 그런지 한 수개월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아내가 저에게 그냥 무심코 툭 한마디를 던지는 거예요. 여보, 이제 당신이 나와 아이들 사랑하는 걸 알겠어요. 여보, 이제 당신이 나와 아이들 사랑하는 거 알겠어요. 제가 너무 그 말이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한 번도 제 아내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고 저희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는데 아니 공차로 안 간 지 한 6개월쯤 한 시간이 지났다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나. 내 마음은 한 번도 변함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진실은 달랐던 거죠. 여러분, 무엇을 버리느냐가 얼마나 사랑하느냐를 보여줍니다. 자녀의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서 직장 생활을 포기한 성도님들을 종종 만납니다. 자녀를 위해 직장을 버리셨어요. 직장은 경제적인 안정이기도 하고 혹은 그분의 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꺼이 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무엇을 버리셨습니까? 독생자를 버리셨어요. 자녀를 키워본 분들은 아시지만 아프면 본인이 아프는 것이 낫지 자녀가 아픈 것을 보는 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하는 이런 부모님의 대사는 감상적인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정말로 너무 아파하는 아이보다 내가 아픈 것이 낫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자기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보다 더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방금 읽은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그 다음 구절인 14절에 그 친구가 바로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친구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친구된 우리를 위하여 그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버리신 이유예요. 로마서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멸망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노력, 무슨 애씀을 다 해도 인생이 결국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가, 심판이, 사망이 결정된 우리에게 해결할 수 있는 길, 유일한 길,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셨다면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왜 잘 다니던 직장을 부모 중 한 분이 그만두고 아이를 위해 집에 있을까요? 아이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 살리려고. 그냥 직장이라는 단순한 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 살리기 위해서 그것을 포기하는 거죠. 물론 아이들이 크면 그 이유를 잊어버리고 원망하기도 해요. 차라리 직장 잘 다녀서 나한테 지금 좀 잘해주지. 그렇게 불평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아팠는지, 얼마나 괴로웠는지를 몰랐거나 잊어버린 거죠.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음을 맞이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 어떤 생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이전에는 나를 드러내고 내 착함, 성실, 의지를 드러내고 살았다면 그 십자가의 크신 은혜, 죽음으로 증명해 주신 그 크신 은혜, 큰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천입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만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이 십자가를 묵상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류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저와 여러분을 죽음으로 생명으로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인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주간이 끝나도 여러분의 매일매일이 십자가를 묵상하는 은혜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길, 그 사랑은 두 번째로 우리가 최악일 때 확증해 주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은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에 대한 사랑이라고 반복적으로 설명하세요. 그런데 성경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때, 그때가 언제인가를 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때는 우리가 최악일 때예요. 우리가 사랑스럽고 예뻐 보이고 변화의 조짐이 보일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6절과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6절에서 성경은 우리의 모습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래요. 우리가 연약할 때. 6절의 다른 번역본을 보면 우리가 힘이 없을 때라고 번역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도덕적으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약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알고 옳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힘이 없으면 그거 못 지킵니다. 미워하는 거 나쁘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그걸 제어할 힘이 없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잖아요. 음란한 거 나쁘다는 거 알지만 그 유혹에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약하면 결과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힘이 약해서 죄 가운데 있을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성경은 이어서 경건하지 않을 때에 대해 설명합니다. 경건하지 않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드러나는 구속되지 않은 세상의 악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내용이거든요. 신학자 번이 설명한 내용입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리면 하나님의 진노가 드러나는 구속되지 않은 세상의 악을 지칭할 때 경건하지 않을 때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을 그때에 성경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이 사용하는 부사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직이라는 단어예요. 아직 연약할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단어는 에티라는 헬라어인데 여전히 그대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대로,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힘이 약하고, 여전히 경건하지 않고 그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죠. 나아지거나 좋아질 조금도 조짐이 보이지 않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그리스도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또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곧 우리가 어떨 때요? 원수 되었을 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원수란 적대적인 관계죠. 대적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원수가 되었는가? 골로새서 1장 2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 악한 행실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 모습이래요. 이것의 구체적인 내용을 야고보서 4장 4절이 설명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악한 행실을 떠나지 않는 것, 세상과 벗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거래요. 세상의 악한 질서, 악한 행동에 똑같이 우리가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죠. 옳은 것을 알아요. 이것이 옳다는 걸 알지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윤리적인 힘이, 도덕적인 힘이 없어요. 그럴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가 세상의 악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그때, 어떤 변화의 조짐도 보이지 않을 그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최악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사랑을, 생명을 주심으로 증명해 주셨어요. 여러분, 더 어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또 다른 증거는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가 최악이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인간이 최악임을 보여주는 게 뭔가? 그게 바로 인간의 내가 하나님이고자 하는 마음, 바로 자기 중심성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화가 나고 또 혹은 기뻐하고 우울한 일을 생각해 보면 그 본질은 뭡니까? 그 기준은 철저히 나예요. 내 마음에 들면 기뻐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화가 나는 거죠. 객관적이고 보편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철저히 나 중심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언어로 바꾸면 이게 자기 중심성이죠. 여러분, 이게 신학적인 내용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것을 연구한 실제 이 인간의 자기 중심성을 너무나도 꿰뚫는 실험들이 있어요. 첫 번째 실험은 이런 겁니다. 미국 코넬 대학교 스탠버그 교수가 한 실험인데요. 스탠버그 교수는 사람의 어리석음의 첫 번째 조건이 자기 중심성이라고 보고 그것을 가지고 실험을 한 거예요. 이 실험은 그 대학생들을 두 사람을 한 조로 묶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한 조로 묶고 책상 앞에 두고 한 사람에게는 이제 헤드폰을 끼고 음악을 들려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음악을 들으면서 손가락으로 탁자를 치면서 누구나가 익숙한 그 음악을 연주를 하는 거예요. 예. 말하자면 뭐 학교 종이 땡땡땡 이렇게 하면서 음악을 연주하는 거죠. 그래 연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그 손가락 연주를 듣고 그 누구나 알만한 그 곡을 맞추게 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연주자들이 이걸 하면서 앞에 있는 사람이 맞출 거라고 몇 프로 정도 확신했냐면 50%는 맞춘다. 50%는 내가 이 연주한 거 맞출 거라고 확신을 했어요. 이 실험을 하고 나서 실제로 청중이 이 손가락 연주를 듣고 맞춘 비율은 몇 프로냐? 2.5%예요. 2.5%. 나는 내가 듣는 소리가 확실해. 그래서 나는 이 연주를 들으면 누구나 알 수 있어. 산토끼 토끼야 이러면 다 할 수 있어. 그러지만 앞에서 듣는 사람은 저게 산토끼인지 저게 학교종이 땡땡땡인지 동해물과 백두산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50%나 되는 사람이 확신에 차서 50%는 맞춘다. 이거 반드시 맞춘다.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러면 이런 설명을 하세요. 자기라는 프레임에 갇힌 우리는 우리의 의사 전달이 항상 정확하고 객관적이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그 프레임에서 보면 애매하게 일수라는 거예요. 또 다른 실험이 있습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리 로스 교수의 연구팀이 1970년대 말에 했던 실험이에요. 이 실험은 더 간단해요. 어떤 실험이냐면 학생들에게 피켓을 들려주는 거예요. 피켓은 회개하라는 문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를 이제 들고 서 있는 거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실험에 참여하겠냐 물어봐요. 그러면 하는 사람은 들게 하고 하지 않는 사람은 이제 뭐 많은 거죠. 근데 이게 실험의 핵심이 아니고 이 실험을 한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원하지 않으면 다른 대체로 과제를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참여 의사를 밝히고 나면 각 학생들에게 본교 학생 중에 지금 이 학교 학생 중에 이 실험에 몇 프로가 참여했는지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문구를 들었던 찬성하고 그 문구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이 실험에 몇 프로가 참석했을 거다 표시를 하는 거고 또 거절한 사람들은 이 실험에 몇 프로가 참석했을 거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하겠다고 한 학생들의 분석 결과 64%가 자기와 같은 선택을 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64%가. 그러니까 그리고 거절한 학생들은 23%만이 그 요구에 응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지금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실험이잖아요. 아주 단순한 걸 했는데 그 연구 결과 뭐냐면 다 자신들은 자기가 보편적인 선택을 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거 드는 게 뭐가 어려워? 다 이거 드는 거 이것 좀 드는 거 그냥 하는 거 아니야? 과제인데 이거 들고 이게 그 심리학과 과제였거든. 이거 하는 게 뭐가 어려워? 근데 또 안 하는 사람들은 그걸 과제라고 들고 있겠어? 자기의 생각이 객관적이고 보편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런 설명을 합니다. 중요한 점은 양쪽 학생들 모두 자신의 생각과 느낌이 정상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도 자신처럼 상황을 해석하리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런 자기 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도 나와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현상을 심리학적으로 허위 합의 효과라고 한대요. 허위 합의 효과. 자신의 의견, 선호, 신념, 행동이 실제보다 더 보편적이고
보편적이라고 착각하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말한대요. 여러분, 인간은 자기 중심적이에요. 이게 심리학에서는 그것을 실제를 보여준 거고, 성경은 처음부터 인간은 내가 하나님이고자 하는 마음, 그 자기 중심성이 가득 차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우리의 자기 중심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경건하지 않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세상과 짝하여 사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가장 최악일 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에 더 강력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난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지 않아,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면 사랑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후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된 배경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학교 생활도 잘했으면 좋겠고, 키도 컸으면 좋겠고,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건 뭐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이들이 깨닫고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분명 성경은 분명하게 이보다 더 강한 증거가 없고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데, 그 분명한 사랑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밑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사랑받지 못하는 자처럼 살아가는 이 안타까운 모습에서 우리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또한 분명 믿음은 있지만 세상의 수많은 영적인 싸움 가운데 살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해요. 세상에서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고 이렇게 살다가 아무것도 안 될 것 같다는 불안감이 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인데도 나는 하나님 사랑을 못 받고 있어, 그런 오해, 또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갖게 돼요. 또는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자주 오해합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면 내게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돼,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어.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의 고난은 비와 같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가 다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피할 안식처가 되시고 우리를 그 고난에서 건져내 주시는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거기서 보여주신 가장 강력한 사랑,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 없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